다음 주일은 9월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주와 안수 집사, 전성희 집사 가정에서 둘째 딸 이로희 출산을 감사하며 오늘 또 헌화식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맛있는 빵을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목회자 설교 세미나 존 메가든 목사 설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이 되겠고요.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예수 비전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성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복음전도의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전도, 이웃, 친구, 또 우리 주위에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그들에게 전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전도의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다음 주에는 여완이시 주바라기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현주 선생님이 모처럼 천안에서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하시라고 매주마다 올라라고 그런 얘기 하십니다. 오늘 이주와 안수 집사 가정, 전성희 집사 이렇게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나와서 이로희 헌화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식이라는 것은 아이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습, 또 세례요한이 자라나는 모습을 좀 더 가운데 보십시오. 제가 내려갈게요. 성경에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과 학문이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건강한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이를 복주심을 믿습니다. 이주 안수 집사, 전성희 집사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 또 둘째 예쁜 딸 로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과 학문과 인격이 자라 세계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요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로이 평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이 딸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군에 가면 경상북도에 어떤 군에는 1년 동안 군에 한 명도 애기 울음소리가 안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만한 애들이 밑에 내려가면 10명 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가면 엄마도 있고 어떤 때는 아빠도 있어가지고 애들 예배가 얼마나 모이겠어요. 그 바글바글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성전에서 환호하는 모습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21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박물학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물과 식물을 학문의
분야로 나누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사람을 박물학자라고 했었습니다. 박물학자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다윈과 함께 평생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런 연구했던 학자입니다. 그런데 87세에 진화론을 공식적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고 포기하겠다고 영국의 언론에 대해서 특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87세가 돼서 지금 포기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진화론을 가지고는, 이 진화론을 가지고는 내 영혼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의 행복이 없이는 육체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의 확신과 내세의 신앙이 분명하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주요 관심사가 이 세상만이 아니라 다른 세상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건하면 7, 80, 100세 시대 이후에 우리는 60이 다한 줄 알았는데 60이 아니라 100세다. 100세 시대다. 그리고 100세를 산 다음에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몸이 부활하는 것,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은 그래서 결국 보면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의 행복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들이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보면 이렇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 갑자기 예수 아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친밀감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됐다. 16절도 계속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가 누구냐? 너 이걸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누군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의 인생을 더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도 계속해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자녀면 또한 우리가 되는 것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녀는 중요한 것이 상속자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우리가 80, 100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울의 음성이,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이거예요.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빚진 자다. 어떻게 빚진 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도가 누구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녀인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그래서 빚을 졌다 그러면 육신에 졌으면 육신대로 살아야 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빚지면 빚져보셨습니까? 빚져보셨어요? 빚지면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와야 되고, 사채업자들 막 간 뛰어가겠다, kum팥 하나 뛰어가겠다, 아니면 뭐예요? 뭐 하나 뛰어가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은혜에 빚진 자지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에 빚지면 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돈만을 위해서 살아라,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만 위해서 살아라. 육신이 원하는데 육신대로 육신에 빚진 자.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열면서 보는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 내가 그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복음의 빚진 자. 복음 전하려고 하는 데는 빚진 자처럼 내가 빨리 갚아야 돼. 복음을 갚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다 빚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육신에 쾌락에 빚진 자처럼 바람 피우는데 무슨 빚 졌어요? 아니면 도박하는데 무슨 빚을 졌어요? 아니면 딴 살림 차는데 빚진 것처럼 한 살림 접어서 제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이우순 집사님이 예전에 남편이 바람을 폈대요.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람을 펴서 지게꾼 하나를 데리고 지게를 탁 지게하고 그 바람 피는 그 첩집에 가가지고 작대기로다가 살림을 탁 해붙이고 서방님 오다고 서방님 거를 탁 지게다 지고 갔대. 두 번째 또 그래가지고 또 지게꾼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게 아니 무슨 도박에 빚진 사람처럼 바람기에 빚진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자녀는요 빚진 육신에게 빚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을 말합니다. 또 빚진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빚진 자 해보세요. 육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대해서 아무 빚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정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이게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월급 받으면 다 띄어서 빚을 주려고 하는,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삶이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강요되지 않는 어떤 인도함이 신앙세계에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이 강요되지 않은 윽박지르고 꼭 이래라 하지 않는데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물질도 구별해 드리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선을 베풀고 싶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싶고 복음의 빛인 자처럼 사는 그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가 누굽니까? 학생입니다.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안내자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줄 서세요. 그게 안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여행 가면 가이드의 말을 잘 들어 자동차 운전할 때는 그래서 인생에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어머니 얘기 잘 들어라. 두 번째로는 아내 얘기를 잘 들어야 성공한다.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아가씨 얘기를 잘 들어야 인생이 괴롭지 않고 빨리빨리 잘 간다. 뭐가 그러냐고 내 멋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지배, 육신의 뭐랄까 빚진 자처럼 육신의 인도 따라 살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15절 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당시에 로마의 문화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집안을 일으킬 희망이 없어 보이거나 육체적으로 좀 연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양자를 들여와서 그 양자가 가문을 일으키고 그 양자가 재산을 물려받아서 법적으로 그 집안을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봐도요, 그 물에 빠진 사령관을 걸리던 그 노예의 손에 그 노졌던 그 주다 배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령관의 아들이 돼가지고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했다가 아들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양자가 하나님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어요. 영접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우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치유하소서, 아버지 감사. 이것이 나오면 자녀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바 아버지. 근데 이 양자의 영은 첫 번째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무서워한다.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저 나무 뒤에 숨어서, 그리고 그 가슴속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부르셨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숨은 죄는 두렵게 합니다.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치게 두렵고 지나치게 불안하고 지나치게 힘들고
요즘에 질병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의학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병명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 화병, 화가 나고 막 그런 말. 한이 맺힌 그 한과 화는 한국에서 온 그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의료 지식도 높아지고 건강보험이 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서요.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 있다. 오늘은 한의원 가서 뼈주사 침 맞고, 내일은 정형외과 가서 또 하고, 모레는 내과 가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러고, 글피는 신경외과 가서 뇌졸중 오나보고, 일주일 내내 병원만 다닌대. 그리고 나서 신경외과 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왜 배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 그건 내과가 아닙니다. 아니 왜 아프냐고요? 아니 저 그럼 저쪽으로 가, 저쪽 병원 좀 가자. 지나친 건강염려증이 온다. 벗었으므로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사람은 진노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죄의 싹슨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 자녀는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녀는, 예수 믿는 자녀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 아니라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43세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자라다가 보니까 아빠라는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여러분, 아빠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 그러면 애가 좀 이렇게 유교 시대에서 온 애 같잖아요. 아니 여러분, 손자가 아버지 회사 다녀오셨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머니 일어나셨습니까? 어머니 저녁을 해주실 때가 되신 것 같사옵니다. 이거는 진짜 양자 뒤로운 애만 갈 수 있는 얘기인데, 양자의 영을 받아서 부모가 두렵고 부모에게 미움받아 다시 고아원에 다시 쫓겨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이 양자, 우리나라에 LG전자, LG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구 본무 회장, 구 자경처의 회장, 그리고 구 본무 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냐면 사촌인가요? 자기 형님인가요? 동생 내지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LG그룹의 후계자를 섬긴 구광모예요. 87년생 구광모 씨가 이 젊은 나이에 LG의 회장이 됐는데 그게 친아들이 아니고 사촌이야. 형님과 동생의 아들을 데려다가 내 양자 삼아가지고, 동생이겠죠. 그래서 그 물려줬어요. 그럼 양자는 뭐냐? 16절을 보면 상속의 권한이 있어요. 상속.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요. 1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사람이 87세에 진화론을 포기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 100세의 끝이 날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 지정의와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면 상속자다. 로마 법에 의해서 그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이 공생애를 사시고 죽음을 받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뭐라 그럴까,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의 LG의 상속자가 아니라 어디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한번 옆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러면 간단하면 80, 100세에 다 생명, 이 땅에서는 잘 살았어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자도 그날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안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사람인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던 나사로인데 둘 다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는 불꽃 가운데 목말라 고통받는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자색 옷을 입던 그 부자는 그렇게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의 상속이 그렇게 바뀌어졌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행복한 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갈구하던 이 인생이 이렇게 역전됐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 LG 상속자. 저도 누가 양자로, 조용기 목사님 양자로 해서 데려가서 나를 조용기 목사님네 교회 이렇게 세워줬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본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더니, 그 당시에는 제가 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 의자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그런데 여기 와서 종을 한번 탁 치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되면 아빠는 행복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상속자라는 말이 그거예요.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상속자가 돼도 뭐 자기 원래 집보다는 양자가 돼서 갔으니까 그 노예의 신분이나 그런 보다는 낫겠지만, 가난한 집에 가면 가난한 모습 그대로 영광이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이 땅의 삶이 있어요. 그 집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이 성도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18절부터 25절까지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상속자, 하늘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받은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처럼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회스럽게 살지 마셔야 돼요.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의 분들이 하나둘씩 갈 때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 행복하고 오늘 즐거우면 내일도 행복한 사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안 행복하게 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일만 하고 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돈만 벌고 살고, 내일을 위해서 저축만 하고 사는 것만이 아닌, 오늘 행복하게 일도 하고 저축도 하지만 오늘 기쁘게 드리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사는 그 삶이,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 정말 영혼이 기쁜 사람이 하늘나라에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도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래요. 하늘나라 갔는데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더 큰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가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아유 참 권사님, 김 권사님이 너무 부럽다. 아이고 장로님이 너무 부럽다. 나는 목사로서 너무 사랑만 받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LG의 상속이 아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매를 따려고 했어도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여호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다. 이런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고, 그 로마의 박해가 별거 아닌 하나님, 이 그런 모습으로 18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해보세요. 지금 고난, 어려움, 역경이 있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 아버지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말 빚진 자처럼 살지 않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면 됩니다. 자녀이면 후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의 자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이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두려움, 형벌과 진노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